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 지체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은혜의 말씀의 자리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금과 은은 가진 것 없지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5번째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잠깐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져서 3,000명이 모인 가운데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요엘서를 갖고 이렇게 뜻을 풀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00명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양심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그럼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들은 다음에 양심에 찔려서 회개의 심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랬을 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복음이 먼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철저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서게 되면은 우리가 내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회개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적인 우리의 반응은 회개이고,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떤 회개의 마음이 내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어떤 행위가 이제 이루어지는고 하니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약속하신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죄사함이고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도 회개하면은 모든 죄를 사여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죄사함과 동시에 뭐를 받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도 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운데 우리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하나를 통해서 외적으로는 세례의 형식을 받지만은 거기서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약속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회개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 말고 여기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성도님들 먼저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죄가 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양심의 찔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주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자세부터 시작하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냥 깨닫기만 하고 양심에 찔리는 것만 하고가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내가 간섭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겠지,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 다시 백지 상태에서 성도님들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무릎 꿇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우리 양문교회도 성도님들도 회개를 했다고 그러면은 관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해오는 것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우리 생각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돌아서서 주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시작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8절에 너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죄선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인종의 차별이 없고요. 저 먼데 있는 사람부터 가까운 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약속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39절 말씀이.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지역이나 인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할 것 없이 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1절 말씀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3,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초대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우리가 시작한 것이 몇 명입니까? 공동체가 3,000명이 이제 공동체를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보다 좀 사이즈가 좀 크죠? 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도 희망을 가지면 되겠어요. 우리 양문교회는 지금 멀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3,000명이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집으로 돌아갔나요? 네, 집으로 안 갔어요. 이들이 이제 42절부터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42절부터 우리가 이제 43절, 44절, 45절을 쭉 볼 텐데요. 끊어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들이 한 것이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회개한 교회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회개한 교회라고 하면 초대교회를 본받는 교회라가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역. 이것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양목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 먼저 그러니까 우리 회신자들, 이 회개한 자들이 갈급한 심령이 뭐가 들어오는 거 아니?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갈급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갖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바로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지상사역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부분이 말씀을 나타내신 거예요.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은 바로 뭐였냐면은 가르치신 사역이에요. 자, 그걸 어디서 우리가 입증을 해볼 수가 있는 거 아니? 많은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구대역의 말씀을 갖고도 풀어서 설명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칭했어요? 랍비. 네, 랍비. 그다음에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자, 랍비요, 선생이요라고 한 이유는 왜겠습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일에 열심히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그냥 선생님, 랍비요라고 불렀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잘 가르치네, 말씀을. 그렇게 그들이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누가 해줬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평신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르치는 사역이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줄 알아요. 물론 목사님들도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러나 그 사명을 우리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 평신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먼저 여기서부터 우리 이 교회들이 잘못된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방관자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냥 먹여주세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갈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누굽니까? 이 성령 행전을 계속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목사님들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양문교회 우리 성도들을 인도에 가시는 그런 인도자이신 거고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가르쳐야 될 분들은 누구냐면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까지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그래서 지킨다는 것이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NIV 성경으로는 오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키게라는 것이 순종하게 하는 것까지. 이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이 순종하라거든요. 오베이. 순종. 가르치는 것까지는 쉬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지키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고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됩니까? 라고 도리어 묻기를 하고 이건 아주 통탄스러운 일이죠.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사명,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사무라는 것은 우리 평신도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에게만 요구하신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이 베드로가 죽고 나서는 그럼 누가 하는 건데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우리 제자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향하여 복음을 단대히 전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따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말씀으로 돌보는 지속적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말씀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런 작은 소그룹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바로 이런 말씀의 사역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줄 압니까?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셔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자,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뭘 받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이유가. 성령이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시는 거 아니?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의 힘이 뭡니까? 성령의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해갖고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힘의 위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요. 말씀이고요. 하나는 힘의 능력. 바로 뭡니까? 권능, 능력. 말씀만 있고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이제 아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제 우리에게는 사도들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사도들이 뭘 완성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켰어요. 그들은 갈급함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을 하게 되면 뭐가 발휘가 됩니까, 이제? 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말씀도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 하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신 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가르치십니까? 가르쳐 지키기까지 하십니까? 이 사역을 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금과 은은 가진 것 없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능력이 충만해지고요, 막 이렇게 막 힘이 넘쳐나면은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원수도 다 물러가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은요, 웬만한 것들은요, 다 능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그 고난과 역경도 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은요, 다 주저앉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그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이런 믿음 생활은 그건 믿음도 아니고요. 능력도 안 나타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지만은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우리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요?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40년 동안에 했던 안진뱅이를 들어 일으킵니다. 그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이렇게 가르쳐 지키는 사역을 안 했다면 그 능력이 나타날까요? 바울에게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을 이루어 갔을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에베소서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이 나타납니다. 부흥이 나타나요. 바로 우리 평신도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을 할 때에 교회의 부흥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슨 이영신 담임 목사님 혼자서가 이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 평신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사역을 할 때에만이 교회의 부흥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히 어느 날 방관자가 되어버렸어요. 신도들은. 말씀이 전혀 까막눈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거인데 뭘 알아요? 날마다 풍성함에 이따가 교제를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날마다 풍성한 말씀의 나눔이 있나요? 주님과? 그리고 그것을 막 우리 지체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있나요? 우리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그 우리 성도들을 누가 케어하고 있나요? 새신자반이 케어하는 겁니까? 전도위원회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가 4월 28일 날 전도 초청잔치를 한다는데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게 전도입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이 다 뭐냐면은 힘 빠진 교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 우리 평신도가 힘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힘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힘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지극히 당연한 경우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2장 41절 결신자의 수가 몇 명이 됐습니까?
예,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시작이 3,000명이 결실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3,000명이 결신됐어요. 대단한 숫자죠.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로 3,000명이 세례받고 다 회개하고 다 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3,000명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언젠가요? 여의도 한복판에서 빌리그람 목사님 오셔갖고 그때 할 때가 몇 명입니까? 권사님? 그냥 100만이든 뭐 1000만 명이든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100만 명이고 1000만 명이고 그냥 다 엎드려서 다 회개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게 다 능력 갖고 하는 거거든요. 능력. 자, 또 2장 42절 말씀 보세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신하고 나서는 바로 뭐를 하냐면은 양육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결신한 자들이 바로 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해서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3,000명을 결신을 했으면 이 사람들을 바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이 양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육. 바로 결신하자마자 말씀을 막 먹여야 되는 겁니다. 애를 낳으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깐난애기 부셔서요. 그냥 뭐 계속 좀 먹어요. 계속 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깐난아기는 신령한 젖을 계속 먹여야 됩니다. 24시간 계속 먹여야 돼요. 그때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먹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 먹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양육받고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많아집니다. 숫자가. 제자의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배가가 일어나요. 배가가 됐다는 말이에요. 숫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이 배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초대교회에만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고, 모든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보세요. 결실을 하고, 바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그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배가가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니까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험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행하여 주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이 배가가 이제 지속되는 거예요. 배가 지속. 이게 어쩌다가 뭐 한번 확 늘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결신하고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사역, 이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월 28일 날 3,000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왔다고 치죠. 그 3,000명을 베드로와 같은 다임 목사님께서 어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결신을 하게 한다고 치자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건데요? 뭐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누가 했습니까? 이 양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사역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교회가. 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사명. 말만 지상사명, 지상사명은 뭐합니까? 내가 사명으로 여기지 않는 게 그게 말장난하는 거지. 주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사명을 내 사명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게 무슨 더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니 다시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42절 4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뭘 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소유하라 나눠주고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두 번째.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 그럼 성도님들 이 교제가 뭔가요? 그냥 만나면 교제입니까?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겠습니다.
자,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 아니겠어요? 누구와 어떤 것을 나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럼 뭘 나눕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죄사함,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도록 돕는 것, 또 전도를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또 다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교제의 특성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교제라 하면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가 돼. 그럼 뭘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양문교인이 되면 다 하나입니까? 자,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일이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고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면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제에는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 교제라는 거죠. 자, 모였는데 생각이 다 틀려. 마음을 다 딴 데가 있어.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수요일날, 매주 우리 수요일날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우리 제자배가 이름 팀이 몇백 명이 모이는데요. 전부 다 제자배가 사역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목적이 딱 뚜렷하죠? 예. 네. 중심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것은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친목 모임이야. 친목 모임이 교제입니까?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자, 세상적인 모임을 한번 봅시다. 많이 있죠? 우리가 동창회, 무슨 모임, 여러분들 많은 그런 모임들 갖고 계시죠? 그걸 교제라고 그럽니까? 교제라고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는 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났는데 아무 목적이 없어요. 응? 같은 뜻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목 모임이에요. 따라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에서 그런 친목 모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제 끼리끼리 만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제지. 주님이 중심이 안 돼 있고 주님이 이름이 없는 곳은 주님이 계시 안 계세요.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그게 무슨 교제예요? 친목 모임이죠. 사교 모임이죠. 친목단체죠. 세상 모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양목교에서 모여갖고 무슨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름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돼 있고 말씀이 중심이 안 되는 교제는 교제가 아닌 거예요. 친목단체입니다, 그건. 백날 모임 뭐합니까? 그러니까 점점 모임 수도 줄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여전도에 나이도 좀 조정해 주셔야 되고 모이기가 안 모이고 당연하죠, 성도님들. 여러분들 왜 붕이 안 일어납니까? 그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이 없는 교제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힘을 못 얻는 겁니다, 성도님.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했지만 우리가 어찌할 거부터 시작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그러면서 말은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이 부흥되게 그건 발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이 교제가 왜 중요한 거 아니? 물론 교제 없이도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신 혼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다른 성도들로부터
격려와 힘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 사자가, 우는 사자가 물 때 어떤 동물을 잡아먹습니까? 힘없는 네, 혼자 배회하고 있는 애. 나는 동물의 왕국 보면, 이제 큰일 났네. 저거 빨리 저거. 친구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비실비실 대다가 그냥 사자는 영락없이 혼자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같은 무리가 있는 소떼들은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모여있는 이곳에는 사탄이 공격하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격려를 받고 힘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여있는 그 모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보면은 교회의 염증을 느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로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큰일 나는 신앙행위예요. 분명히 확실한 건데 점점 그 성도는 힘을 잃어갈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 계세요. 자, 그러면 뭘 나눠야 되는가라는 거죠. 몰라. 교제에서 도대체 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제를 할 때 보면 이 나눠야 될 것들을 안 나누고 엉뚱한 거를 나눈다고요? 올해 뭐 행사 계획 어디 갈까? 뭐 먹으러 갈까? 이게 나눔입니까? 그렇잖아요. 돈 얼마가 드는데 돈 걷자 뭐. 이거는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수행할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전도회자라도 뺐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무슨 1여전대 2전대 뭐 다 이름을 붙여놓고 이름은 전도회인데 모임에서 내용은 어디 놀러 갈까? 뭐 먹으러 갈까? 그런 거 얘기해요. 자, 뭘 나눕니까? 뭘? 자, 먼저 그래서 이 교제가 요한일서 1장 3장을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각자 교제를 하려면은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 있게 하려 함인데, 자, 우리가 사귐 있게 하려는데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먼저 누구하고 사귐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 주님과의 만남이 없어. 그러고선 그리스도인끼리 모이면 제대로 그런 교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가 되려면 우리 각자가 먼저 주님과 풍성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 거니? 그래야 먼저 각 개인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깨달은 기쁨이라든가 어떤 말씀의 깨달음이라든가 묵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깨달았게 됐어. 뭐 이런 간증이 생겼어. 이런 기도응답이 생겼어. 이러한 주님 안에서 먼저 각 개인들이 풍성한 만남을 이룬 거를 지금 나누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멘. 만나갖고 무슨 어디 뭐 먹으러 갈까 뭐 어디 갈까 이게 나눔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풍성히 나눈 거를 지금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자신이 받은 축복들 또 내가 기도응답 받은 것들 내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다라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은 좋은 거 나눠야 되죠. 좋은 거.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갖다 주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더 주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좋은 반찬 있으면 바리바리 싸갖고, 우리 성도 갖다 줘야지. 그런 마음이 성도인들 있잖아요. 그것이 좋은 거를 나누는 거고요. 또 뭘 나눠야 됩니까? 고통스러운 짐이나 어려운 일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거, 짐스러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교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제의 유익을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교제는 격려를 가져다 줍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과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제는 격려를 가져다 주는데 왜 격려가 필요한 거 하니 우리는 필연적으로 살다 보면은
피곤하고 낙심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될 때 뭐가 필요합니까?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격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 주는 겁니다. 조금만 참자.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격려를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격려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에 힘들으셨는데 여기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제 격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죠. 자, 성도님들 이 부분은 왜 중요한 말씀인 거 아니?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죄에서 이렇게 죄의 삶을 살고 있다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즉 자신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의 두 번째 부분은 권면입니다. 권면. 권면하고 권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 형제야.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무슨 태도가 필요합니까? 이 상대방이 얘기해주는 권면을 받아들이는 경청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권면하는 말에 네가 뭔데 속으로 이런 마음의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 그 권면이나 충고의 말이 들어올까요?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겸손의 마음이 바로 이 권면과 권고의 말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교제는 사랑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사랑. 권면을 왜 안 받습니까? 사랑이 빠져있는 권면과 권고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솔하게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는 항상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까? 격려도 그렇고 권면도 그렇고 권고도 그렇고 다 사랑이 바탕이 돼서 할 때 상대방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줄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제는 서로를 성장하도록 자극시켜요. 잠언 20장 17절 말씀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고 한 것 같이 그 친구가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제는 또 왜 중요한 거니? 나도 저 성도처럼 돼야 되겠구나.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자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동기부여가 없고 자극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친구를 통해서 나도 저 친구 본받고 싶다. 공부 잘하는 친구에서 나도 쟤처럼 더 열심히 하고 쟤처럼 뭐 돼야 되겠다. 뭐 그런 동기부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모습, 더 신앙이 깊은 모습, 더 은혜 받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지체들이 담고 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뭡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한 사람이 넘어져 일으켰어요. 다른 한 사람이 붙들어 일으키거냐 혼자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또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연합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럼 거기서 마지막으로 교제를 할 때 우리가 금지해야 될 것들 제가 좀 정리해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임의 목적이 불분명한 거,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친목 모임 같은 거. 그래서 목적이 없는 모임은 그건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갉아먹는 것밖에 안 돼요. 시간 뺏는 거고요. 형식적인 거고요.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뭘 얻을 건데요? 교회에 와서 귀중한 시간에 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사랑으로 이 교제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갖다가 우리가 시간을 보내서 되겠습니까? 또 닫혀진 마음, 폐쇄된 마음이죠. 또 죄를 나누지 않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왜 생겼습니까? 왜 생겼어요?
다 사랑이 없는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죠. 개방성이 있었고 솔직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어. 근데 다음날 바로 아파져. 희한해 죽겠어. 특히 우리 양홍교회 보면 아주 뭐 이 소문이 말이요. 난 세상에 살면서도 난 세상에서 사회생활해도 이렇게 소문이 빠른 것은 난 양몽보다 더 빠른 건 못 봤어. 아니 밤에 속삭였는데도 그냥 이게 알아가는 이런 이게 교회들이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남의 얘기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성도님. 왜 남을 씹는 얘기를 좋아할까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남 얘기하는 거 거기서 쾌락을 얻어. 왜 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가족 얘기를 남한테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덮어주는 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근데 들춰내요. 들춰내는 것뿐만 아니라 막 퍼뜨려요. 퍼뜨린 가지고 더 플러스 알파를 해버려. 없는 말까지 전해갖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제가 됩니까? 다 좋은 모습만 보려고. 집사님, 장모님, 요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식 가면을 쓴 거죠. 요런. 가면 쓰고 좋은 것만 보이고. 그리고 마음에는 웅어리를 안고 있는. 내 문제 해결 못 받는. 그러니까 모여서는 뭐 먹으러 갈까? 뭐 놀러 갈까? 그러면은 이것이 교제냐는 거죠.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초대교회 보면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요,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냥 사랑의 마음이 넘치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다 이 집 저 집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나눠주고 돌봐주고 뭐 섬기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양목교회가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발 이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들춰내는 거는요 전혀 사랑이 없는 마음이에요. 사랑이 충만하면요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거.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교하는 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이 사람과 비교하고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습니까? 분쟁, 시기, 다툼. 또 교회 가서 또 뭘 얘기합니까? 세상 뉴스 같은 거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있고 가치관이나 생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교제의 그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는 그건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그 말씀입니다. 44절, 45절 말씀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는 성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강제적이었습니까? 아니요. 네, 우리가 이것은 자발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비난하는 것도 없었어요. 아이, 뭐, 저 사람 뭐 돈이 많아서 뭐 저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비난도 없었고요. 너는 왜 그것만 내? 어? 뭐 이런 비난도 없었고, 그죠? 아무도 또 시샘하지도 않았고, 또 인색하게 굴지도 않았고요. 또 거기에는 나는 이만큼 냈고, 너는 왜 이만큼 냈고, 이런 교만함이나 또 물질이 없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치욕도 없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다 서로 각각 형편대에 따라서 자발적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이게 중요해요? 성도님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신명기 26장 12절.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장로님들 그 모임에서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11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기분인데요.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13절까지 한번 보죠. 이 신명기 26장 13절. 302페이지. 보시면. 그리할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셨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 12절 말씀 보면 이게 지금 11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셋째에 곧 11조를 드리네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맞추네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여기 11조가 13절 말씀에서는 뭐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성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11조는요 11조는 성물이에요. 성물. 이 성자라는 것은 뭐죠? 거룩함을 얘기해요. 성령하면 거룩한 영이죠.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11조는 거룩한 물질이다라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다 거룩한 물질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거룩함의 물질, 이 성물은요 이제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야. 양문교회 네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라는 거예요. 11조는 내 거야 라는 겁니다. 지금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 거야 라는 부분은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이 11조가. 뭐에 쓰라는 겁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누굽니까? 레위인은 이 땅의 지파의 땅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단에서 난 것 갖고 먹는 것이 레위인입니다. 즉 우리 교역자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지금 현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 교역자들, 그러니까 11조로는 첫 번째 이 교역자들을 위해서 인색하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을 걱정 의심 없게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어떤 건물 짓는 거에 써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어떤 교육하는 데서 써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쓰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나 이런 거 관심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은 따로 건축헌금을 내시든 뭐 하시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11조는 객과 지나가는 객, 고아, 과부 이게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지체들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양문교회 이 교회들이 이것을 축복의 통로로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11조입니다. 이게 성물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 즉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이들은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여서 바로 자기들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제헌금이라는 걸 따로거든. 11조를 그거 써야 되는데 어려운 지체,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구제헌금을 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을 계속 이렇게 준비하면 이렇게 뭐 속으로 우리가 인도하면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언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개혁되고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한다면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물질도 이게 성물이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쓴다. 이건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다.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걸 전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이렇게 많은데 헐벗고 굶주린 고아와 과부들은 넘쳐나는 거예요. 건물 그거 갖고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땅은 어마어마하게 사면서 객과 고아와 과부는 길거리에 넘쳐 흐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것 갖고 도둑질하는 놈들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물질을 갖고 이 어려운 지체들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끼니가 함께 없어서 굶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누가 굶는지도 몰라요. 그걸 부끄러워해요. 이 초대교회가 부끄러워했습니까?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굶주린 자나 배부른 자나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사람,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흉이 되지도 않고요. 부끄럽지도 않고 치욕스럽지도 않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돌봄이고요. 돌봄은 바로 나눔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가 궁핍함을 보고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이 굶던 말던 굶주리던 궁핍하던 내 배만 채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은 교회는 절대로 부흥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했다. 기뻐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여기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은요,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떡을 깨는 일과 기도하는 일. The breaking of the bread and the prayer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관사가 두 개가 붙었다는 것은 어떤 독립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떡을 떼는 거, 성만찬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하는 일을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적인 예배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즐겁게 경축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양목회, 우리 예배드린 지 1시간 됐는데 아주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오셨습니까? 예배드릴 때 기쁘신가요? 자, 그러면 이 기쁨이 뭘까요? 제가 지난주죠? 우리 큐티 할 때 제가 기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큐티한 적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다고 이렇게 기쁨이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거든요. 감정. 기뻐라 그래서 내가 기뻐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그런 기쁨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네. 이 기쁨은 자연스럽게 감정으로 들어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주님 도대체 뭡니까? 라고 간절히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나게 하시는 게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 이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 부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상황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33절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옥토가 영전으로 되게도 하시고요. 반대로 마른 땅이 샘물이 나게도 하시고요. 그죠? 네. 미라 지역의 쓴 물이 단물로 변화시키시고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에게 변하게 하시고 자, 이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겠구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입게. 창조의 하나님은 아시죠? 예. 창조가 쉬울까요? 변화가 쉬울까요? 상식적으로. 변화가 쉽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물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어렵겠죠. 그런데 하물며 변화시키는 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시겠습니까? 그거 안 믿어지시나요? 따라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염전도 옥토로 변하게 하시고 쓴물도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막대기도 뱀으로 변하게 하시는 이러한 변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현재 슬픔을 당하고 하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미리 땡겨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내가 현재 이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도 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 변화 하나 못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배뿐만 아니고 교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 삶도 그렇고 내가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2장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의稱颂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기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을 세 조각으로 제가 나눠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부흥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얘기하면 지금 전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날마다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누가 지금 더하게 하셨다고요? 누가? 주께서 주어가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어떤 전도의 행사나 무슨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나 뭐 우리의 노력 갖고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더한다. 그러면은 반대로 주께서 더하게 안 하실 수도 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더하셨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이거는 현재분사를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특정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정 시간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를 막 숫자만 늘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숫자가 늘어나는데 구원만 받는 사람은 있는데 교회에 더하지 않으실 때 구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것과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짝을 이룬다는 거죠.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또 구원받은 사람은 있는데 교회 안 다녀. 이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교회 받은 사람이 날로 더해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교회 숫자가 늘어났다. 이것을 우리가 아십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결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날마다 더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이 복음 전도가 가끔 하는 겁니까? 간헐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 초청 장치를 갖고 전도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 사랑으로 교제하고요.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예배하고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고요.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에 충성하게 되면은 내가 무슨 마음이 일어날까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낯선 사람 만나면은 세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일 것입니다. 왜? 늘 항상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고 전도가 없다 보니까 어떤 특정 프로그램 만들어서 또 해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초대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롤모델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회개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 거라고.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것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지금 짚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롤모델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 공동체가 자 보시면 우리 양육교회가 뭐가 부족한가? 뭐가 부족해요?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하네요. 다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흥황하는 이 말씀이 흥황하는 이것이 부족하고요. 네? 교제하는 것이 없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것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또 지체들의 필요를 막 채워주는 나눠주는 이런 것이 부족하고요. 기쁨이 없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도의 열매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롤모델을 찾았어요. 이것이 그냥 이론만 있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멘. 바로 우리 이 사명을 주신 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오늘 말씀 이걸 통해서 가르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사명을 내 것으로 여기고요.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고 제가 들춰내지 마시고 사랑으로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교제하시고 또 내가 있던 없던 어려운 지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서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발적을 갖고 하게 되면은 이 불길이 일어서 우리 양문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초대교회 같은 그런 부흥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아버지,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양문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양문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슬픔이 일어나야 기쁨으로 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